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만날 때마다 더위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고 인사를 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온도가 맞는가 생각할 정도로 최고 기온들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밤잠을 이루기 어려운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도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름은 은혜의 숲에서. 참 멋있는 문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 우리 해림교회 은혜의 숲에서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이 폭염이 있는 시대, 또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교재로 지난주부터 공부를 이미 시작했는데요, 포스터를 보시면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우리 감리교회의 주제로 매주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 프로그램 활동들도 진행하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또 여름에 석천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또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요청을 해서 저도 토요일 저녁에 가서 말씀을 집회를 인도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8.15 캠프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의 캠프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모든 개인적인 일정을 좀 미루시고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캠프에 같이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해림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여름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맥주감사절을 은혜롭게 잘 지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이 감사절이 하루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감사의 혁명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고백하는 자의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감사나무 카드 기록하는 것, 또 감사일기 기록하는 것 꾸준히 실천하셨으면 좋겠고, 추수감사절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성령 강림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령에 대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경적 지식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무엇인가, 성령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올해는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서 14장의 말씀으로 나눈 말씀, 성령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을 나눴죠. 우리 성경에 단 하나의 강력한 주제, 그것은 바실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죠?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노의 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왕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셨고, 성령은 또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축복이었죠. 또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이죠. 성령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무시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아픔과 깨어짐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할 때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이시죠? 네, 그 말씀에 확신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인치심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 없다고 하는 성령의 확증이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사단의 공격과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의 공격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보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주제로 두 번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의 말씀으로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다음 주는 그리스도인의 몸, 성도의 몸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전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사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킹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의 성전을 기억을 합니다. 시대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더 크게 웅장하게 지었죠.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행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는 기도입니다.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 이름이 그 성전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그 성전에 내 이름이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1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에게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시편 27편에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이 뭡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어디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84편에서도 그가 왕으로 최고의 왕궁에 살고 있었지만 왕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사야 말씀을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 성전에 주님의 보좌가 임하는 영적인 환상이죠.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주님의 성전에 임하는 비전,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히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옷자락 한 부분만 만져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전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 스랍 천사들이 임하고 그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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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라고 하는 나에는 너희와 다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전에서 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쉐키나의 임재와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성전의 내부를 보시면, 이 단면도를 보시면 가장 먼저 성전뜰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불을 태우는 겁니다. 뭘 태우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전가한 짐승의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약시대에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돼지 잡아 보셨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피투성이가 됩니다. 내 죄의 참혹함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죽는 것을 통해 죄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다 정결하게 씻습니다. 그 다음에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법궤가 있고, 스랍의 날개로 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확증과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성전의 모습은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전하면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웅장하고 장엄한 2000년 전, 3000년 전에 세워진 그 위대한 건축물, 지금 봐도 놀라운데요, 그들은 그것에 압도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나 초라하고 힘들고 건물도 그리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는데, 아니 우리가 이 위대한 장엄한 구약의 성전이라고요? 그들은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건물을 사랑하는 것과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집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그동안 목회했던 교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늘 제 개인 기도 시간에 그동안 섬겼던 교회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교회가 신촌에 있는 창천교회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우리 서울 연세대 입구 바로 앞에 있죠. 독수리 다방 바로 앞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예전에 할렐루야라는 영화도 찍었죠. 이게 기독교 영화인 줄 알고 허락해 줬다가 나중에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창천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이죠. 또 그 다음에 있었던 곳은, 저는 백골부대 군목으로 할 때 교회 앞에 저렇게 해골이 있어요. 흉측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3, 4단 신교대 있었던 우리 십자군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한 곳이 노원구에 있는 상계감리교회입니다. 상계감리교회 빛가운 교회, 지금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지어서 서기론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개척한 교회가 시카고 새소망교회, 아름답죠. 자연 친화적인 교회여서 예배 중에 뱀이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미국인 교회, 특별히 스위디시 카버넌트 교회라고 스웨덴 이민자들의 교회였는데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김치 냄새보다 치즈 냄새가 더 고약합니다. 그래서 서로 오전에는 치즈 냄새, 오후에는 김치 냄새 풍기면서 함께 교회 목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분당에 있는 만낙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몇 주 전에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참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캐나다에 갔었죠. 토론토에 있는 강림교회, 청소한 사진이 있길래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잔디 많이 깎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도 가끔 연락하시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아현교회가 있죠. 이 아현교회는
우리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런 역사가 130년이 넘은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도 하늘 양식에 제가 원고를 계속 쓰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그때마다 막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각만 해도 저에게는 참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어느 마을에 가거나 그러면 늘 교회를 찾게 되고요. 교회 건물만 봐도 참 좋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사진 한번 제가 찍은 사진이어서 좀 더 전문가 찍으면 좋으실 텐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 성전을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지난 교육자회의 때 우리 군포지방 목사님들이 너무 오랜만에 해림교회 오셔가지고 해림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웠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야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주님의 몸된 교회,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 땀 흘림이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은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성전을 넘어서 교회에 모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1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너희라는 말씀이 있어요.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의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들, 바로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책망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는 바울의 책망인데요, 오늘 16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바울의 엄중한 책망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성경형으로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가장 거룩한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교회가, 그 모임의 공동체가 사람으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성전 건물에 임하시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 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해림 성도들처럼 이렇게 나이스하고 또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세속적인 사람들, 성적인 타락의 끝을 달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표현해, 저 고린도 같은 사람 이렇게 하면은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님의 그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교회인의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나오스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 고린도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함도 많았지만 그것이 나오스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그냥 한 사람의 개성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누굽니까?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었죠.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주님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나중에나 깨달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아멘. 왜 주님의 교회가 성전입니까?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떤 지역에 있던 교회일지라도 위대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16절에 보면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읽고 있는데 너희가 교회로 모이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지금 잊고 있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성령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가운데 거한다고요? 너희 안에 거한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성령이 자체가 성령이시고 성령이 주신 선물 또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엔 휘민이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임하신다. 지금 우리가 해림교회로 모여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공동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너희가 이것을 왜 모르느냐? 주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반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이 영적인 진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아멘. 우리가 지금 주일날 같은 시간 해림교회 예배드리게 모여 있는데요, 이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의 영적 진실로 이것을 체험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속회로 모일 때, 또 성전에서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서 준비할 때, 또 성전을 청소하고 교회 부분들을 수리하고 교회를 가꿀 때 누가 계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의 모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거역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령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이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모인 모임이 아니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군목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제가 중위 계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사단장님이 군인 교회를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그 연대장님께서 3개월 전부터 긴장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주변에 요청하지도 않은 청소를 와서 막 병사들 보내서 해주시고 교회 건물도 막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지나가는 그 경로들도 다 2, 3개월부터 막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투스타 사단장이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면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오늘 밤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위적으로 높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국 정서의 시부모님들은 긴장하게 돼 있죠. 평소 같으면 그냥 열무비빔밥에다 그냥 계란으로 해서 먹을 텐데 시어머니가 오시면 뭔가 좀 요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발걸음도 조심스럽고 긴장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고린도 교회가 모든 교회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성령이 고린도 교회에 계시는 것, 거하시는 것을 그들이 잊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성령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축복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악한 영과 사단도 주님의 교회를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전능하신 성령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1층 현수막 여러분 보셨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에 같이 만들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몇몇 사람이나 몇몇 지도자에 의해 결코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천재적인 신학자 유르겐 몰트만의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거룩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영적인 진실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담대하고 강하게 하시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건물에 누가 사느냐입니다. 요즘 K-열풍이 대단하죠. 음식들도 그렇고 특별히 K-팝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뉴스를 보니까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K-팝 팬들이 몇 달 전부터 돈을 모아서 비행기표를 사고 숙소를 예약하고 방문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그들이 갈까요? 세상과 단절하고 사시는 건 아니죠. K-팝 팬들이 가는 곳은 뭐냐면 그들이 좋아하는 그 스타들, 가수들이 소속돼 있는 소속사 건물에 갑니다. 하이브, JYP, YG 이런 데, SM 이런 데를 가서 방문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만날 수 있겠지. 옛날 우리 성도님들은 좋아하는 가수가 생기면 그 집 앞에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한테 혼나면서도 거기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막 그랬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밤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시고 이찬원 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벌써 2번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시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의를 그렇게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긴 한데요. 콘서트장에 왜 갑니까?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누가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사는 집은 도둑의 집이죠. 그런데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정말 성도가 사는 곳은 그것이 주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왜 이 영적 진실을 모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 기억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1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1장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눴으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 분쟁의 역사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이 분쟁이 있어, 당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파가 있습니까? 바울파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지금도 천재 신학자이고 목회자이지만 그 당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설립 목사, 창립 목사,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지금도 일대 목사님, 개척하신 목사님에 대한 성도들의 깊은 사랑과 존경이 있죠. 그 당시도 그랬을 겁니다. 더욱이 바울은 그 어떤 목회자와 비교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몰랐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을 부추기고 사랑하는 마음에 다른 이들에게 경계하고 분쟁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제2대 담임 목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그 당시 최고 도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신학 유학을 한 그런 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에 탁월한 유대 지도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하고 회심을 해서 교회 지도자가 됐고 목회자가 된 겁니다.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 주었던 사람이 이 아볼로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경의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는지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야. 세 번째 파는 뭡니까? 게바파입니다. 게바가 뭐죠?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 당시 모든 초대교회 가장 수장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 아볼로하고 비교되지가 않아. 우리는 베드로파야. 네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파입니다. 나는 너희와 게임이 안 돼. 너희는 사람을 추종하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종해. 이 이름으로 보면은 참 거룩하고 신실한 공동체 같은데 문제가 더 심각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통 계시를 받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가장 우월한 사람들이야. 교만이 하늘을 찌른 사람들이었어. 교회를 휘젓고 흔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파였습니다. 이 네 파,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파가 교회에 분열되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랬을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신령한 말로 권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육체에 속한 자이고 영적 어린아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말이 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바울파가 최고지. 아니,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야. 그래도 뭐니 해도 베드로가 최고지.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 그것은 그들의 편협한 시각과 자기의와 교만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엄중하게 심판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아주 새로운 파가 하나 있습니다.
권변파라고 하는 겁니다. 권사님들 중에 변호사 출신만 모인 파가 있습니다. 법조타운에 있는 그런 마을의 교회인데 한 15명이 모이셔가지고 사실 교제하는 건 좋은데 교회의 모든 일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이 이 소송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주 작은 것까지 꼬투리를 잡고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분열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유수한 교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70%가 박사학위 소유자의 교회입니다. PhD를 가진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똑똑하신지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의 모든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회를 7시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회 끝나고 나면 3일 동안 병원에 가신대요. 그런 모습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경험한 은혜로운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정말 막내 전도사였는데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또 유학도 하신 교수님, 총장님하고 친구인 분이에요. 30년 후배 까마득한 저희는 얼마나 존대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때 기억나는 것이 그때 가난한 신학생이 올 때 목사님 교과서 사보세요 하고서 도서비를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고 겸손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교만하여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권사님들이 있는 교회를 뒤흔든다면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우리는 자문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되어졌을 때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더럽힌다는 단어는 파괴한다, 타락한다, 파멸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하는 분이시지만 주님의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은 사형과 축출의 심판을 거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님의 교회는 거룩을 잃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를 어기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분파가 되어 당파 싸움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용서하지 못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파와 권사님파가 싸우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도 따로 드립니다. 성가대파와 교회학교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성가대가 한 200명 되고 교사만 해도 150명 되는,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 얼마나 치열한지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정말 피하고 싶은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냉면파와 수제비파도 있답니다.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나는 건 괜찮은데 거기 모여서 교회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족구파와 골프파도 대결하는 내용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기타를 치면 안 된다는 기타파와 반기타파가 있었습니다. 드럼파가 있고 반드럼파가 있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어떻게 오후 1시에 드려? 저녁에 드려야지. 7시 반에 주일 오후 예배파와 저녁 예배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까지 싸우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로 인해 당을 짓고 분열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범죄이고 죄악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기중심성과 죄성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 사회, 조직,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도 늘 팔을 나누고 조직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이 인간의 죄성, 뼈 깊은 기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깨어서 말씀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이런 분열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긍정으로 서로를 대하고 말해야 합니다. 제가 윤소영 집사님 결혼 주례할 때 한 성경 구절이 시편 17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결혼할 때 서로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the apple of eye, your ey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서양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눈동자에는 사과 모양이 있다고. 옆에 사람 보시겠어요? 눈에 도끼가 있는지 사과가 있는지. 네. 여러분 결혼 생활 그 신혼 생활 1, 2년, 3년 이 유효기간 심리학자들이 얘기 3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예뻤고 사랑스러웠던 게 다 미운 거예요. 정말 꼴 보기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도 의지적인 노력이고 우리 약속의 헌신인데 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다윗이 하나님께 가는 가장 강력한 기도,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아시죠? 죄도 많이 짓고요, 저를 사과 눈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눈에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여기 맨날 엘토 왜 자꾸 틀리지? 또 왜 여기 우리 저기는 왜 이렇게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지? 왜 음식이 이렇게 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과가 있어야 돼요. 사과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다 사랑스럽게 보고 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머리숱이 없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30대 때 40대 때 아주 대형교회 목회를 하셔요. 뭐 굳이 다 아마 추측하여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어떤 세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한 분이 목사님이 너무 이게 머리숱이 없으시니까 성전 위에서 비추는 빛이 너무 반짝거려가지고 말씀 듣는데 방해돼서 은혜가 안 된다고. 근데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 교회 갔더니 만나교회 이름 얘기할 뻔했어요. 그 교회 갔더니 설교하시는데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목사님 머리에서 빛이 나고 막 김이 모락모락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고. 여러분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설교인데 누가 은혜 받아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모였는데요, 고린도 교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 장로님들이 또 부족한 점이 없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왜 또 때로 실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담임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기에 거룩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보네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 맨 끝에 있는 인용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유일한 기초를 이미 놓아주셨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생활, 교회 생활을 영위하기 훨씬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우리가 해림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기 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요? 감사하는 자요, 선물 받은 자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생활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오신 이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 우리가 감사하고 선물로 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셔서 성령 충만의 역사와 성령의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성령이 거하시기에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다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거룩한 성전이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사오매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굳건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우리 소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감을 인하여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성령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